제20장.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안녕하세요, 박혜정입니다. 오늘 잠언 19장 뒷부분 같이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잠언 19장을 어제부터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정말 귀한 말씀이 19장에도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저의 삶에 너무나 많은 귀한 생명과 같은 말씀들이 주어져서 정말 기쁜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아마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는 우리 가족들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말씀도 너무 좋았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가난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가난한 사람. 오늘도 그 가난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는 게 좀 위로가 됐어요. 예수 믿으면은 무조건 부자가 돼야 된다, 이럴 수도 있는데, 성경에서는 거짓말하지 않는 거짓말쟁이보다는 가난한 사람이 낫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재물을 사용해서 부자가 되는 그런 사람보다는 정직하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더 낫다, 있을 수 있다라는 거니까, 또 저희들이 부자가 아니다 보니까 또 이런 말씀들이 또 위로가 되고, 가난하더라도 내가 돈이 좀 없더라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또 생각할 수 있고요. 어제 말씀 하나만 좀 더 드리고 싶은데 제가 엄청 감동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11절 말씀인데 노하기, 노하는 이야기가 천천히 노하는 게 더 낫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걸 지금 원어를 이렇게 자세히 좀 보니까 노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제대로 아는 것. 이것이 어떤 상황인지 제대로 아는 것, 그게 지혜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화를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거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좀 상황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또 얼마나 중요한가? 정확한 판단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그르치지 않는 또 좋은 도구다라는 또 깨달음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하나하나 좀 떨어져서 15절부터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쭉 1절부터 붙여보면 말 잘 들어라,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들어라. 하나님 말씀 잘 따라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렇게 될 때 장수의 복을 받고, 그러니까 쓸데없이 화를 내서 일을 그르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합당한 그 복을 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라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많이 읽었거든요. 뭐 영어 성경도 2가지 막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천천히 여러 번 시간을 많이 들여서 좀 많이 읽었어요. 잠언이 사실 쉽지만 또 어렵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여러 번 지금까지 묵상을 하고 있는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말 잘 들어라. 말 안 들으면 마지막 절은 대박이에요. 맞는다. 뭐 좀 고상하게 뭐 채찍이 예비되어 있고 막 이렇게 말하지만,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면은 맞는다. 분노가 엄청 화를 많이 내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려운 분노라기보다는 그냥 뭔가 막 흥분을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또 그런 사람들이 책임을 지도록 놔둬라. 왜냐하면 그렇게 구해줘봤자 또 그럴 거니까. 이런 이야기. 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23절. 좀 요약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라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주제 성경 구절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생명으로 인도하는데,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방식이 뭡니까?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안 좋은 일이 아예 방문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19장 내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구박하는 거. 찔립니다. 어머니가 지금 허리를 좀 많이 골절이 돼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데, 그 어머니의 그 뒷바라지를 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엄마가 제 말을 좀 잘 따라주면 좋겠는데 나이가 좀 드시니까 뭔가 또 의견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친절하게 설명하면 좋은데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말씀을 드리기 제가 좀 부끄럽습니다. 부모님한테 또 효도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방식이 다 다르겠지만 그게 저 중요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부끄러움과 수치를 불러들이는 것. 우리가 부모님께 잘 못하는 거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우리 삶에 불러들이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26절이죠. 그리고 또 25절에 보시면은 교만한 사람은 그냥 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 잘못을 해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완벽한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25절에 보시면 지혜로운 사람은 잘못했을 때 배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제가 지금 이 성경 구절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서 이게 번역한 것들 몇 개 성경을 좀 짜집기해서 제가 나름대로 다시 좀 적어봤어요.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거하고 연결된 게 20절인데 조언을 들어야 돼요. 좋은 사람들의 말 있잖아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돼요. 듣고 받아들이고 배워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나중에 지혜롭게 된다고요. 지혜자가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27절에 또 이야기하죠.
아들아, 배우기를 멈추지 마. 그럼 지혜롭게 될 거예요. 근데 또 이게 다른 번역을 보면은 듣는 것을 멈추잖아요. 교훈을 얻는 것. 누군가 지도자의 말을 듣지 않고 그냥 듣기를 거절하면은 이제 아는 것도 쓸 수 없게 될 것이다. 지식의 말씀에서 이제 완전 다른 길로 걸어가게 되는 거. 악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와, 너무 귀한 주옥 같은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16절은 뭐라고 하나요? 그 교훈을, 그 계명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 또 우리의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 지키는 행동이 생명으로, 나를 생명으로 이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걸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는다, 매 맞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고요. 그리고 또 생명으로 인도한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죽음과 생명 두 가지가 이렇게 대비되고 있다는 거죠. 21절이 너무 중요한 건데요. 사람이 많은 종류의 계획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잖아요. 어떠세요? 저도 제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대로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그걸 또 열심히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 이 코로나 전후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인생인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걸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 같습니다. 선거는 어떠셨어요? 마음에 드셨나요? 지도자가 뽑혔는데 내가 지지한 지도자가 됐습니까? 지금 거의 퍼센테이지가 보수와 진보가 절반으로 나누어진 결과를 우리들이 보게 됐죠. 그러니까 49%, 또 이거 다 합하면 또 49%, 이렇게 절반으로 나라가 이렇게 딱 두 개 나눠졌으니까 우리 듣고 있는 가족들 중에서도 절반은 이 후보를, 또 절반은 이 후보를, 그래서 어떤 분은 만족하시고 어떤 분은 만족하지 않으시고 아마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 29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재산과 집은 조상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데 현명한 아내,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또 21절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만이 서게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참 중요해요. 내가 원하는 후보가 됐던 원하지 않는 후보가 됐던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면 악인은 채찍을 맞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나라가 너무 잘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그것도 또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삶으로 가져와 볼까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근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뜻이 생명의 길, 좀 복받는 어떤 그런 것들, 지혜로워지고 있는 것들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거짓말을 많이 하고 내 의견을 계속 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부모님과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지를 않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어서 지금 채찍을 맞는 것처럼 매를 맞고 있는 건지, 그죠? 거만한 자를 위해서는 심판이 29절에 예비되어 있는데 그 심판을 받고 있는 건지, 채찍을 맞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생명으로 이렇게 인도를 받고 있는 건지, 그것을 우리가 지금 알 수는 없죠. 뭐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 지금 어떻다고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17절에 보시면 가난한 자에게 잘해주는 거, 선대하는 것은 하나님께 빌려주는 거니까, 또 그런 행동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갚아줌을 받고 있는 건지, 또 18절에 보시면 아들을 징계를 해야 되는데 언제 소망이 있을 때 징계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소망은 언제 있습니까? 어릴 때. 그 고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어린아이를 이렇게 징계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을 경우는 그냥 커버리겠죠. 그냥 커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제 엉망진창의 삶으로 가니까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징계를 받는 것, 지금 우리가 만약에 채찍을 맞고 있다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대하고 또 하나님을 계속 예배해서 말 잘 들어서 지금 복을 받고 있는 거라면, 생명으로 인도하고 있는 거라면 최고, 계속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채찍을 맞고 있고 또 벌을 받고 있는 거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가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다시 좋은 거를 추수할 시기로 저희들이 다시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할렐루야. 오늘 시편, 잠언 말씀 너무 저희들에게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도, 이 선거 시즌에도, 선거가 이제 끝나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너무 잘못됐다, 속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것에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근데 어쨌든 결과가 어떻게 됐던 나라가 두 개로 지금 나눠진 것은 좋은 건 아닌 것 같죠. 그렇다면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이런 두 개로 나누어진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도 인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왜 된 거야? 너무 잘 됐다, 진짜. 이렇게 생각하면서 슬퍼하거나 만족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세상적인 하나님께로 드려야 되는 마음이 세상과 그 가치관이 두 개로 나누어진 것처럼 우리나라의 이 마음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들도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막 정치가 왜 이래야 돼,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것이 바로 나의 마음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듣기 싫은 자리, 내 마음대로 됐으면 좋겠고, 우리나라도 이랬으면 잘할 것 같고 저랬으면 잘할 것 같고, 이런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도를 듣는 것을 우리가 싫어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되면 맞는 것밖에 없잖아요. 매 맞는 거 너무 싫고, 또 저희들이 벌을 계속 받는 거, 또 멍청해져서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 가는 거는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지금 돌이킬 수 있는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나눠져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과 그 신앙적인 것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나라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의 그 지금 채찍을 맞는 것 같은 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좋은 시간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냥 왠지 오늘 아침에 어제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나님께 채찍을 맞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또 우리 교회 가족들도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 마음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지금 이 중요한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좀 금식을 더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4일 정도 좀 이렇게 주스 이렇게 채소만에 이렇게 주스 조금 마시면서 좀 금식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2일째인데요. 14일간 또 보식도 같이, 제가 위가 조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사실 금식을 이런 식으로 오래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좀 위가 막 배가 많이 아프고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 너무 어려운 시기니까 제가 대표로 금식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계속 채찍을 맞고 그런 고집센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의 그 말씀을 좀 잘 듣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생명으로 인도하고요. 그리고 또 조언을 듣고 20절 조언을 듣고 배우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엄청난 분노 안에 있는 건 좋지 않습니다. 화가 많이 나신다면 이 선거 결과를 보고 화가 나거나 또 아니면 너무 뭔가 내 뜻대로 됐다라고 생각하거나 이런 것은 좋지 않아요. 그런 것은 또 다른 분노를 계속 삶이 이렇게 같은 루틴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배우려는 자세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25절 교만한 자를 때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지혜를 배울 것이고요.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가 지식을 얻을 것이고요. 27절 가르침을 듣기를 거절하게 되면 그 지식의 자리, 지혜로운 자리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악인은 28절 악인의 맛을 사랑하고요. 거짓으로 이렇게 앞쪽에 보시면 앞부분에 보시면 거짓된 그 증언들, 거짓말한 거는 반드시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말 많이 하잖아요. 아닙니까? 저는 거짓말 많이 했고요. 또 지금도 거짓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반드시 벌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저주가 있고 채찍이 우리 등에 예비되어 있다는 거죠. 거짓말하는 것보다는 가난한 게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거짓말을 하고 거짓 증언을 하고 정의를 우습게 여기는 것, 그것은 바로 사망으로 가는 죽는 지름길이 됩니다. 주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계속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 나라에 계속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에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합시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 참 무서운 게 제가 그동안 지은 죄가 너무 많은데 우리 자녀들도 잘못한 적이 너무 많이 있는데 그대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면 아마 저는 벼락을 맞아서 죽었을 거고 우리 애들도 다
죽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부족한 기도지만 금식하면서 또 이 소중한 시간을 잘 지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문 하루에 한 번 읽는 거 꼭 좀 같이 해주세요. 기도문 읽어서 가족창에 올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어요. 기도문으로 우리 나라를 좀 축복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가족들 아프신 분들도 너무 많잖아요. 김희자 권사님도 또 수술하셔야 되고 또 많은 또 장애를 가진 가족들이 있고요. 또 정옥순 권사님도 또 많이 아프신 중에 계속 계시고 우리가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또 아프진 않지만 마음이 아픈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또 재정적으로도 풀려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관계들 안에서도 회복이 너무 많이 필요하고 또 우리도 너무 말 안 듣는 백성이라 저만 그렇습니까? 말 듣고 싶은데 너무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그럴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같은 말이지만 정말 하나님 주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채찍을 맞고 벌을 받는 삶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께 보상을 받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온 세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해요. 우리에게 이렇게 잠언 19장을 주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말씀 그냥 허투루 듣는 것이 아니라 한 말씀 마음에 새기고 또 두렵게 이루어서 매맞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상받는 삶,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삶, 장수로 이어지는 그런 삶이 되고 우리 가족이 되고 우리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고요. 우리의 그 사랑하는 또 윤은숙 근사님의 남편 자희준님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고 진짜 모두 기도가 필요해요. 알고 보면 다 아프고요. 알고 보면 다 돈이 없고 알고 보면 다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고 기도하고 또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가정, 귀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할렐루야.